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사도행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3대 가족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을 살해야 하기 위해 맹세했던 40여 명의 유대인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던 470명의 로마 군병을 동원하여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간밤에 무사히 옮기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벨릭스 총독의 지휘 아래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바울은 이곳에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2년 동안이나 구금되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럼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구류된 지 얼마가 지냈다고요? 1절에 보니까 닷새가 지난 후에,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한글을 표준어를 잘 몰라서 이태 닷새 그러면 닷새가 얼마냐 이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큰일 났다는데, 외래어 줄임말은 많이 하는데 한국말 잘 몰라서 걱정돼. 어제 제가 성경 연구하다가 우리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이태가 뭔 말인지 아냐? 이태요? 이태 못 들어봤는데 혹시 2년 아니에요? 하고 찍더라고요. 맞아요. 이태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또 성경에 쓰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총독이 있는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대략 한 100km가 넘는 이틀 거리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보호되어 옮겨진 뒤 5일이 지난 거죠. 닷새 후에 앞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저주했었던 누가 가이사랴로 내려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정치 종교적으로 1인자입니다. 그가 무엇하러 바울 한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내려왔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이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또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총괄해야 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인 암살단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싼 아마도 로펌을 대표하는 변호사 더둘로를 선임하였고, 여러분 더둘로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이제부터 진행되는 바울의 재판은 로마인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아는 변호사는 필요가 없어요. 로마법을 잘 아는 로펌의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법에 해박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아마도 헬라인으로 보이는데 로마법에 능통한 더둘로라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선임한 뒤에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틀거리나 되는 100km 넘는 먼 거리에 위치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자, 원고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재판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럼 벌써 세 번째 바울의 변론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2절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부릅니다. 부름에 변호사 더둘로가 먼저, 원고인 더둘로가 먼저 바울을 고발하면서 시작하죠. 먼저는 벨릭스에게 문안하는데 3절입니다.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탁월한 선견 지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발전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보나 어느 곳으로 보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 총독은 그의 형이었던 팔라스가 네로 황제의 아버지인 글라우디오의 국고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의 형이 먼저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벨릭스라는 사람은 자기 형 팔라스가 글라우디오의 국고, 우리로 말하면 재경부의 차관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관쯤 된 형의 백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형의 인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11번째 총독으로 부임해 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십자가형을 선고한 총독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사도신경 잊어버리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본티우스 빌라도라는 말이 5번째 총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후에 벌써 여러 총독이 물갈이 되고, 이 벨릭스는 자기 형 팔라스의 백을 힘입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11번째 총독으로 부임해 왔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해 그의 역사책에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냐면, 벨릭스는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본래 벨릭스와 자기 형 팔라스는 자유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재경부 차관쯤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타키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벨릭스는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아주 악한 자라, 이렇게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그의 역사의 책에서 평가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벨릭스는 마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두루실라를 유혹해 자기의 3번째 아내로 맞아들일 만큼 탐욕스럽고 음탕스러운 자였고, 유대인들을 매우 폭력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벨릭스는 그렇게 존경받는 총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고발하기 위하여 원고 측 대변인으로 내려온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 말을 보면 다 벨릭스에 대해서 뭐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벨릭스 총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폭력적으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자기도 노예의 신분에서 그렇게 출세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게 어려움을 밟고 올라가서 마침내 성공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 아래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전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벨릭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변호사 더둘로의 당신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발전되고 개선되고 당신의 선견지몽으로 인하여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다 뭐예요? 바울의, 우리가 말하고 고발하는 대로 바울을 좀 유죄를 때려달라고 하는 아첨이 슬그머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첨을 참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아첨자라는 사람은 안 두는 게 좋아요. 이 더둘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재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 먼저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을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둘로는 어떤 말을 이어가느냐, 4절입니다. 당신을 괴롭게 할 마음도 없습니다. 시간 오래 빼앗지 않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대강 바울에 대한 고발을 여쭈려고 합니다. 관용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참 여러분, 인격 모독이죠. 사람 보고 전염병이라고 말해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더둘로가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치부한 것은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힘써 전했다는 하나의 증언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2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시기, 질투, 모함,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이런 일이 없다면 지금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실은 우리들도 이 부활의 복음에 전염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도 우리를 전염시켜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한 이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한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둘로의 고발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 그가 또 성전을,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웃겼어요.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더럽게 하려고 해서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와서 경찰서에 넣었는데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잡아왔대요. 여러분, 이게 고발 사유가 됩니까? 현행범으로 잡아온 게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7절에 해당되는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의 내용이 없지만 일부, 그래서 우리는 없음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없음이라고 가로가 있는 것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원본이 되는 사본인 BHS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 후대 사본에는 있을 때 가로하고 없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후대 사본에는 이 7절이라고 나와 있지만 6절 후반절과 8절 상반절에 어떤 내용을 더둘로가 더 변론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제가 다른 사본을 여기다 써놨거든요. 자, 7절에 해당되는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다. 누구를요? 바울을 원래 재판하려고 했는데 7절이요.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령하였나이다. 이 구절이 다른 사본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바울이라는 자를 고발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신의 부하인 천부장이 끼어들어서 뭐 로마 시민권이 있대나 없대나 그러면서 데려가 가지고 고발하려면 내가 총독에게 바울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그리로 가서 고소고발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원망하는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이죠. 사실은 위증이거든요. 이렇게 벨릭스를 속이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더둘로는 이와 같이 아첨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금 전 우리가 사본에서 읽은 것처럼 거짓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기가 막힌 건 그가 지금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둘로 뒤에는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이 더둘로의 변호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첨과 거짓말로 바울에 대한 고발 진술을 이어가던 더둘로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벨릭스 총독 당신이 친히 바울을 신문하시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를 고발하는지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마쳤더니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롯한 장로들과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니까 더둘로와 함께 어쩌면 가장 율법을 앞장서 지켜 순종하면서,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뭐가 들어가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는데 그 십계명을 삶으로 가장 앞서 살아내야 할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지금 이 더둘로 변호사가 늘어놓은 거짓말의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합세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원고 측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이 맞춰지자 10절을 보시면 총독은 피고인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는데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피고 측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피고로 그가 곧 바울이 대답하되, 바울도 먼저 인사를 하죠. 아유, 벨릭스 총독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제가 알고 제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재판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저도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얼마 되었다는 거예요. 12일. 여러분, 3차 선교 여정 마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갈 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바울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놀라운 건 바울 자신은 환란과 결박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결박된 바울의 입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싸우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내가 유대인들을 소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바울은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거룩하게 지키며 잠잠하게 기다리는 중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고발되어서 일어난 폭동으로 붙잡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바울은 야고보의 권면을 따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변호사 더둘러가 말했던 그런 내용은 일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증거도 증인도 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변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진실되게 당신에게 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진술하겠다는 말이죠. 나는 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단이라 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믿으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 외에는 지금 저를 고발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곧 구약 성경을 다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똑같이 율법을 따라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누구도 가졌대요? 바울도. 근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소망, 바울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없던 부활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부활의 교리는 오래전 유대교로부터 구약 성경으로부터 계속 전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였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 악인과 의인에게 있게 될 부활을 나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삶을요?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어떻게 해요? 힘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 욕심만 챙기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배려했고, 부활 때문에 어렵고 힘들 고난의 때에도 쉽게 원망하지 않았고, 부활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연약한 거예요?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결국 이 부활의 교리 하나로 쭉 꿰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왜 날마다 같은 직장을 출근해서 이 직장 언제 때려치나? 왜 그렇다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을 왜 이겨내지 못하는가? 이 땅에서 얻을 걸 다 얻고 싶어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소망은 항상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갔다고 벨릭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는가? 양보만 하다가 배려만 하다가 사랑만 하다가 그냥 다 손해만 보다 끝나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모든 삶을 다 이겨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고난까지도 이겨냈어요.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그래도 감내했어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당면한 어떤 어려움이 각각 여러분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꾸 부활절하면 삶은 계란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의 초실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든지 병이 들어 죽든지 불의의 사고로 죽든지 믿음의 삶을 마치고 자연사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양원 같은 곳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씩씩하게 사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습니다. 예배 인도하러 가면 아유 장로님 좀 괜찮으세요? 아유 권사님 괜찮으세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죽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부활하는데 그때는 신경통도 없고 디스크도 없고 늙음도 없고 한숨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오히려 여기가 힘들지. 예, 그걸 인생 저 끝말에 가서 아는 거. 인생 저 끝말에 가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대 가족들 역시 주님의 재림을 통해 있게 될 부활에 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변론을 더 들어봅시다. 17절입니다. 선교 여정을 마치고 여러 해 만에 저는 1, 2, 3차에 걸쳐서 10여 년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성전에 드릴 재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이 말 때문에 나중에 바울을 2년 동안 구류시키면서 끝말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벨릭스가 뇌물을 받을까 하여 바울과 자꾸 대화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도 바울을 선교사가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동족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돈도 많이 가지고 왔다 아마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여하튼 18절 봅시다. 드리는 중에 내가 성전에 올라가 결례 곧 정결 예식을 엄격하게 행했고 저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모아놓은 적도 없고 소동 없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고발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그들이 와서 나를 고발해야지. 그 말이거든요.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나 말하게 하소서. 제가 성전에서 성전을 모독하는 어떤 행위를 누군가 봤다면 그들이 직접 고발해야 맞고 제가 고발할 일을 예루살렘 공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했다면 지금 저 더둘로 변호사나 유대인 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뭔가 고발할 만한 죄를 저지른 게 있다면 진술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을 가진 자의 힘입니다. 진실을 가진 자의 힘이에요. 문제는요, 이 세상은요, 진실을 가진 자의 힘보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기용한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도 그냥 변호사 안 하잖아요. 판사 출신의 정관 예우가 가능한, 그래야 법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징역 10년 받을 거 5년으로 감할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진 자의 힘이 강합니다. 마지막에 이겨요. 이 땅의 재판에서는 질지 몰라도 영원한 백보자 심판에서는 하나님이 그 재판을 다시 원위치 돌려놓으실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증언이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진실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손해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진실은 쌓이면 그 삶 자체에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금방은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지만 신뢰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렇게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말했던 이 한 소리만 내가 했을 뿐이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다. 여기까지 끌려와서 고소고발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부활 증언 때문에 앞서 사내들인 공회가 두 갈래로 쪼개지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갑자기
둘로 양분돼 가지고 서로 싸우느냐고 바울에 대한 재판을 예루살렘 공회가 진행하지 못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있는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원고인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과 피고인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던 벨릭스 총독은 이 고소고발 사건이 천부장의 말대로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았지만 섣불리 바울을 석방했다가 혹여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면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며 이 재판을 일단락시키느냐. 22절 보십시오. 벨릭스가 바울이 말한 이 도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아는 고로. 여러분 왜 자세히 아냐면 벨릭스는 지금 총독으로 부임한 지 5, 6년쯤 지났고요. 그 전에는 수년 동안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아람 지역에 총독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유대인의 율법과 또 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래서 무죄한 바울을 풀어주지는 못해요. 왜? 지금 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심을 흩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목이 나가는 게 누구예요? 벨릭스입니다. 왜 치안을 담당하지 못했느냐? 실제로 나중에 AD 59년에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되는데 그 폭동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폭동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바울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재판을 어떻게 해요? 휴정하고 연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자세히 알려주면 그때 가서 다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수하에 있는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는 주고, 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천부장 루시아가 처음 군인 470명을 동원하여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을 때 편지에다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에 관한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유대 율법에 관하여 뭐 이쪽 저쪽 하는데 로마법에 따르면 고소고발할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벨릭스 각하요. 그래서 그는 무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고 편지에 이미 썼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렵고, 풀어주자니 또 바울을 감금하자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국 양심의 눈을 감아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눈을 감아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을 미루죠.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 보면 이런 일 부지기수 아닌가요? 판사들이 검사 측 변호를 들기도 하고 지금 원고 측인 재판장 출신의 로펌 변호사가 앉아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휴정하고, 어떤 재판은 몇 년을 끌어요? 7년도 가고 5년도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석 달이면 다 끝나요. 돈 없고 변호사를 사서 변론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재판할 때는요 3개월 5개월이면 금방 끝나요. 그냥 뭐 사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판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끼고 인맥이 끼고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또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판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재판을 미루는 거죠. 벨릭스의 선택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해안이 보인다니까요.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 어머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머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할 필요가 없어요. 2000년 전 법정이 지금의 법정과 비슷하니까. 그러니 서민으로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 그죠? 요즘에는 500만 원 변호사를 사도 뭐 패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형 로펌,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 보십시오. 1, 2, 3에 해당하는 로펌들 해가지고 뭐 총리 출신의 변호사, 장차관 출신의 변호사가 듬뿍 있는 그런 데를 사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판사가 바뀌면 그 판사하고 같이 공부했던 변호사를 또 사서 끼워놓고, 그래서 그 판사를 내리라고 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재판이 휴정된 사이에 24절 이후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실은 이 24절 이후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수일이 지납니다. 이렇게 일단 벨릭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일단 휴정하고 재판을 미뤘어요. 그리고 수일 후에 총독인 벨릭스가 그의 아내,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아내고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분 앞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인 채 하다가 충에 곧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나이기도 하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기도 했는데 이 여자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곧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드루실라는 워낙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빼곡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수만 명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 그 일을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전하고 있어? 그가 지금 내 남편 총독 벨릭스의 수하에 구류되어 있다는 거지. 여보 한번 같이 만나봅시다 하고 그에게서 한번 도를 들어봅시다 하고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네가 뭐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저렇게 너를 못 죽여서 안달이냐 하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 총독 부부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첫째 뭐예요? 의와, 두 번째는요 절제와, 세 번째는요 장차올 심판을 강론했다는 거.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심판을 강론하니, 아니 한 가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다는 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론하니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흔치 않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주제를 말해요. 의를 전했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했고, 두 번째는 절제하지 못해 죄악을 저지르는 이 절제에 대해서 가르쳤고, 세 번째는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벨릭스 총독 부부 앞에서 바울은 조금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옳고 그름이 뭔지, 절제된 삶이 뭔지, 절제된 삶을 살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왜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 전하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전했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역사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총독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인 드루실라는요 본래 시리아 쪽의 에메사라고 하는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지주스라고 하는 왕의 아내였어요.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벨릭스, 이미 아내가 두 명이나 있는 벨릭스가 이 아지주스 왕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를 봤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었던 이 드루실라가 워낙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외모가. 그러니까 남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유혹해도 안 되고 저렇게 유혹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점쟁이 하나를 드루실라에게 보내요. 아지주스 왕의 아내였던 드루실라에게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아이고 당신 사주팔자를 보니까 이 아지주스 왕하고 살다가는 명대로 못 살아. 그럼 명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는데, 저 유대 총독에 있는 벨릭스라고 하는 이미 마누라 둘이 있지만 당신이 세 번째 아내로 들어가면 만수무강하게 될 거요. 이런 마술로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어리석은 드루실라도요 이 아지주스 왕과 함께 살고 있다가는 내가 명대로 못 사니까 이혼을 해버리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넘어와서 벨릭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성경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기의 스캔들로 유대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총독 로마인이지만 그 지역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총독이라는 자가 아내를 세 번째 갈아치워, 그것도 처녀가 아니라 유부녀를 꼬셔와서, 그런데 그 유부녀가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년놈들이 얼마나 음탕했기에
한 남자는 마누라를 3번째로 데려오고 그 여자는 또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에게 뭘 또 붙어먹겠다고 온, 이것이 세계의 스캔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보거나 말거나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벨릭스는 총독으로, 그리고 두루실라는 이제 분봉왕 정도의 아내가 아니라 뭘로요? 새로운 총독의 아내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옳고 그름인 의와 절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총독 부부를 앉혀놓고 구체적으로 전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바울이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왜 죽어요? 예,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데려와요. 제수 씨를 데려온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질타했죠. 어떻게 제수 씨를 아내로 맞아들이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모기 배임 당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까? 뉴스 못 봐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둔 그 소망,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는 거,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총독 부부 앞에서도, 이 음탕한 간음한 총독 부부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그냥 흐리멍텅한 복음이 아니라 의와 절제와 절제하지 못하고 음란하게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걸 엄중하게 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도 말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었지만 벨릭스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까지 가졌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바울 너를 다시 부르겠다. 아니, 좀 혹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 뒤에 보면 뇌물도 좀 어떻게 좀 뇌물 좀 쓰려나 이놈이.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 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이렇게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놈 물려라. 일단 가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 복음 앞에 두려운 마음까지는 가졌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선택은 뭐예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바울을 불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듣는 척하고, 아우 그래요, 아우 선생님 그래요 하고 듣는 척하고, 실은 마음의 중심은 뭘 기대한 거예요? 뇌물을. 이처럼 바울이 결박되어 변론하는 과정에서 벨릭스 총독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돈과 총독의 지위를 지키는 데 힘쓰다가 그 아까운 시간을 날려버렸다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죄 용서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결국 뭐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총독이라는 지위라는 탐욕 때문에 내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을 보면 그때로부터 몇 년 동안요? 2년이 지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참 역사가 그래서 통쾌하고 재밌는 게, 여러분 보세요. 벨릭스는 이미 1회 재판을 했고 그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서 이태인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금시켜 놨어요. 결국 저는 통전적인 역사와 함께 볼 때 이 2년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회개할 기회였다고 봐요. 근데 죄 없는 바울,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의 증인된 바울은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가이사랴의 바울을 구류시킨다고 여기에 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AD 59년에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벨릭스가 그 폭동을 잔혹하게
짓누르다가 결국 총독에서 해임되고 로마 황제의 부름을 받고요. 로마로 소환되고 벨릭스 총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잘리고 그 내용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그래서 이 폭동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다가 잘려가지고 12번째 총독인 누가 왔다는 거예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2년 만에, 이 2년은 바울이 어디에 있는 2년이요? 가이사랴에 죄 없이 구금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원해 주신다니까요. 신원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돈 때문에 죄 없는,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을 억압하고 구류에 놓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이용해서 그만 벨릭스 어떻게 해요? 총독에서 잘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가 이어받았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왜 그런 벨릭스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느냐?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대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렀을 벨릭스가 끝까지 돈, 총독의 자리, 어떻게 하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까 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다가 2년 만에 어떻게 해요? 모가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뉴스거리에도 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자리에서 저렇게 되어가지고 저 자리에서 낭망하고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가는 일이 있나?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에 이어 벌써 3번째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의 입장이 우리가 좀 돼보면 좀 억울할 만도 한데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만도 한데 바울은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왜 그래요? 진실을 가진 자의 힘이라니까요. 진실을 가지면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복음을 가지면 지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죄를 지적하다가 순교당한 일을 뻔히 아는데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 시퍼런 권력 앞에서도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둔 소망, 즉 부활의 소망에 바울이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전부인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도 죽음인데 이 부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오늘도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하루입니다. 이제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가 사람 눈치나 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며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요? 의로운 삶을, 절제된 삶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회개를 요청하며 전했던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을 듣고도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끝내 두려움만 가졌을 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하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바울처럼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부디 참으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마시고 심판하실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오히려 즐기세요. 가이사랴 2년의 구류 생활을 즐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꺼내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꺼내시잖아요. 누구를 잘라서? 벨릭스를 잘라서 바울을 꺼내서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이후에 보면 앞으로 변론이 몇 번 남았지만 로마까지 가야 하는 게 바울의 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기대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미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로지 벨릭스처럼 세상의 유익을 더 얻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떤 삶이에요? 의와 절제와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 가운데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둔 소망, 즉 의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그래서 남은 삶과 새로운 한 주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의롭고 절제되며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믿는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